신약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것을 따라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동료를 와서 말하되 주여 겉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의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아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불사르게 간으로 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걸음을 성령께서 이것을 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었습니까? 밭이었습니까? 밭이 문제였죠. 똑같은 씨앗인데 밭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24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비유가 밭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두 번째 비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씨가 문제인데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긴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안에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자라나는데 함께 그 옆에서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곡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도 이 벼나 보리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곡 사이사이에 자라는 피나 잡초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 잡초가 더 빨리 자라기도 하고요. 또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들을 먼저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죠? 이 잡초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두라고 하시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하게 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던 상황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었잖아요. 떡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지만 빵이 있습니다. 밭에 주로 밀농사를 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밀이삭과 거의 비슷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보리인데요. 이 독보리는 독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생김새가 밀이삭과 거의 흡사했던 거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들이나 산에 나가면 먹는 나물과 먹지 못하는 나물을 잘 구분하시죠? 잘 하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여름방학이 되어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텃밭에 농사를 지금도 지으십니다. 101세신데 어제도 통화하니까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때도 이제 텃밭에 이제 호박도 키우시고 콩도 키우시고 고추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텃밭 한쪽에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가시나무가 있는 겁니다. 한쪽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쓰여져서 예수님 괴롭게 했던 나무가 가시나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 연장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서 톱을 가지고 가시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몇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께서 보셨습니다. 완전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엄청 뿌지람이 들었는데 이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두릅나무.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두릅이 가시나무에서 자랄 거라고는 상상도, 두릅이 뭔지도 모르죠. 먹는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 못된 나무, 나쁜 나무라고 톱을 대고 자르고 있었어요. 엄청 혼났는데요. 뭐한 짓이냐고 엄청 꾸지람을 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모르는 거죠.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못할 건지 모르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서 장염에 걸리셔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나무를 키우셨는데 풀을 잘못 드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 키다가 거기에 뭔가 잘못 들어가서 그게 속이 안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한 일주일째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예배도 나오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나무 캐는 거 좋아하시고 다니셨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섞여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 밀과 돋보리가 거의 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가 보면 알곡도 뽑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밀 이삭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두라,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가라지가 아껴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밀 이삭이 그렇죠? 걱정되는 것입니다. 밀 이삭이 알곡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알곡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안에 모두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알곡일 것 같은데, 알곡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라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곡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30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밀과 돋보리가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밀은 누렇게 익지만 돋보리는 검은색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현실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라지 때문에 마음 너무 쓰지 말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이 알곡과 독보리의 열매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라.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 같은 가라지로 인한 억울함도 있겠죠. 가라지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도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가라지가,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가라지인데 그 가라지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독보리를 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라지를 알곡으로 빚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알곡인 우리가, 그렇죠?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더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히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시고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낙심치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